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명대사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햄릿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인생 살다 보면 죽음의 위기가 올 때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요.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것인가, 그 문제를 나의 운명이나 내가 마땅히 감내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견디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저항하다가 장렬하게 죽을 것인지, 거기에 부딪힌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는 것이 중요한가? 죽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삶의 문제도 결국 심판의 요소가 있고 죽음의 문제 또한 심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판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가 올바른 결정과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잊어버리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해야 될 마땅한 것들을 취하지 않고 왜곡된 모양을 가지거나 선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장 연이어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에 특별히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충성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신앙 고백, 이것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때로는 남이 보란듯이 하는 행동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은밀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고 본심과 그리고 행동이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은 심판날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궁금하면 500원.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을 쓰지요. 근데 마지막 심판날에는 조사하지 않아도 그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또가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이실직고 해라 그러잖아요. 이실직고 해라. 심판날에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의 입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했던 생각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심판 자리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형, 왜곡을 가져오는 이유, 외식을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어떤 적대감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반응이 왜곡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들이 볼 땐 옳게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인데, 그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환경 때문에 오는 그러한 두려움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분명하게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식한다면 당연히 심판을 밟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외식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외식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1장 37절 이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외식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올바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아주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탐욕과 그리고 악이 가득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겉은 너무나도 멀쩡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속은 전혀 그것과 다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평토장한 무덤으로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길바닥인데 그 아래에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덤 위에 있는지 모른 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외식을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에 라는 이 말씀으로 11장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주님께서 외식을 경고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성경은 발이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의 강조점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이 무리들 역시 이 말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곧 예수님의 말씀은 열려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사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에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혹시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겉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당한 부패가 돼야지 그것이 오래되면 반죽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란 이런 것에 너무 노출이 오래되어 있으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몸에 굳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외식인가, 그 외식은 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과 관련해서 찾아오는 외식, 하나의 종교적인 외식이겠죠. 주님을 따르는 외형적인 따름, 그러나 그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감추어진 것들이 심판의 때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그러나 심판날에 그것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드러날 것이라고. 왜 그가 주님을 따라갔는지, 그가 수십 년 동안 왜 교회를 다녔는지, 그가 왜 입으로 종교 이야기를 하고 뭔가 나름의 신앙적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마지막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둠과 광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 어둠에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린다. 여러분, 이 말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감추어진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 실패인데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성공처럼 보이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실패다. 그런데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광명한 곳에서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음이 나타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골방과 지붕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히 행했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당당하게 내놓을 그날에 실상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동화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이 있죠. 임금을 만났는데 귀가 당나귀 귀라. 너 이거 말했다간 죽어. 이 사람 이걸 말하고 싶어 죽겠어.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했다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견디다가 갈대밭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그런 거예요. 당나귀 귀. 그리고 이제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대밭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이야기한 것, 그것이 공명이 되어서 울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숨기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말한 것이 그대로 울려서 공명되어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는 우리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했던 이것이 해석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서. 그러니까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한다 그랬는데 이걸 틀어봤더니 잘한다,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본심이 뭔가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나온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것 보고 아 그럴듯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감출 것이 없으니 지금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됨, 나의 거짓됨, 나의 부정직,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럴듯하다고 감추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복을 받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가 있지 않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출 수 없으니 여러분 솔직하기 바랍니다. 정직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바르게 직시하십시오. 내가 가진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바르게 진단하시고, 잘못된 걸 들려올 때 고치셔야 됩니다. 그걸 묻어둔다고 한다면 마치 누룩이 더 오래 가게 되면 반죽이 썩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진실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부정직을, 우리의 외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실한 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바꾸고 그것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말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 본문은 사람을 두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우리의 몸만 죽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뭔가 두려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성경을 쓰는 방식은 어찌하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한 초점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 무섭지? 그래서 그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주어서 또다시 뭔가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 그러한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니까 무서워서 어쩌가든지 바른 길을 가려고 애써라,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진실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는 그것 물론 두려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새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러한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참새 그 미물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 또한, 그 생명이 떨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그것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누가의 강조점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참새의 이야기로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참새가 아주 미물인데 단지 그것은 돈 얼마 주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것에 불과하지, 그게 뭐 굉장히 귀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참새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볼품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 참새조차도 돌보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참새를 돌보실 만한 하나님이라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죠. 너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런 정말 위기 상황이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겠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참새도 돌봐주는데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거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않고 뭔가 자꾸 꾸미고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가다 보니까 위험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내 삶이 반응하는 겁니다. 때로는 좋게 포장하고 때로는 나쁘게 반응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매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거나 머리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만큼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개 빠졌어요? 머리카락. 저도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 몇 개 빠지는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데 내 머리카락 몇 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고 오늘 너 몇 개 빠졌구나, 그래 내가 몇 개 더 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잘못된 걸 선택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왜곡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의 관점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 수 없어요.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리고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억지로 하거나, 또한 너무 힘들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법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여전히 내 곁에 있는가, 그것이 진짜 친구를 알아내는 겁니다. 평소에는 나에게 막 가까이 있던 친구들도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가 아닌 것이죠.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를 검사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을 멀리하든가 아니면 꾸미고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이것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 자리 얼굴 딱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급한 문제가 있지만 그거 쫓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거나 변개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식이 아니라 인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그 사람도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어찌 보면 앞으로 예수를 따라올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든지라는 이 용어 속에서 말한 대로 열려있는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인자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자가 하늘의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내가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끄러워하는 것과 시인하는 것,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그를 시인하겠지만 부인하면 부인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싫지만 그냥 억지로 그냥 경팀을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로 거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건 열려있는 가능성이죠. 곧 지금은 제자가 아니고 지금은 뭔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문이 열려 있음을, 지금은 따르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제자의 그룹으로 한정됐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고, 내가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으니 내게는 가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가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믿지 않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명백히 보면서도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스스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도는 성령을 모독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너는 이 구원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제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보게 되면 너희가 끌려가서 위기를 겪을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지 알려줄 거다. 만약 이 말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섭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나를 부인했으니 나도 그를 부인할 거다. 결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용서받지 못하고 부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지금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 못 믿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온 이후에는 절대 부정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현장 속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그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오자 나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그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여 신앙을 떠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이 나의 주님 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코 배교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누군가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은근히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는 거요 점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보고 막 욕을 해야 되니 부끄럽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담대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직까지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 고백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만일 그가 신앙 고백을 담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그를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신앙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그 신앙에 대한 담대함은 여러분을 심판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때가 앞으로 더 올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음을, 나를 돌보시고 있음을 담대히 고백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